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을 진행하면서 조금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어디서 시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왜 물고기의 뱃속에서 시작하는지 혹시 도원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예배는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지명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도 긴장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요나라는 사람,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차정 선생님 모르시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한 권 있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보면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고 오는 일이 있죠. 그렇게 비둘기라는 존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피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불순종의 대가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물고기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1절이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조금 졸리시죠? 예배당 온도도 따뜻하고 이제 배도 맛집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지금 웃음소리가 가장 컸던 한상면 청년,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차선 목사님,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태희야,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 뭐라고? 앞을 못 본답니다. 이 눈 말고 이제 하늘에서 내린 눈. 고마워. 자, 박신혜 회장님,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눈이 녹으면 처음 나왔던 것처럼 물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누군가는 봄이 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계절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에는 봄이 찾아옵니다. 또 그 봄이 끝나갈 시기쯤에는 여름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계절들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봄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서 겨울 옷을 사러 가는 사람은 안 계시겠죠. 이제 곧 봄이 다가오니까 나는 수면 양말과 핫팩과 따뜻한 귀모자를 사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1장에 나오는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근데 요나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처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때 잘 준비했으면 되는데 굳이 본인이 도망을 가서 2장의 결과를 만든 것이 딱 봄이 오는데 이제 곧 3월이 다가오고 봄날이 다가오는데 따뜻한 머플러와 핫팩과 수면 양말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나오는 그 요나의 모습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갑자기 하나님 뜬금없이 니느웨요? 라는 질문도 했겠지만 또 한 가지 요나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건데 왜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합니까? 선택받은 백성은 나밖에 없는데 왜 니느웨 백성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분노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당시에 택함받았던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렇기에 도망가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다가오는 계절을 무시하고 여전히 겨울옷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데이비드 바움이라는 사람이 쓴 바보는 변했다고 하지만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 라는 책에 보면 변화에 대해서 4가지 단계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4가지 단계에 맞춰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요나의 모습을 함께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변화의 시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회피해버립니다. 이 변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관심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 요나는 관심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특권과 우리의 권리를 저 니느웨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누려야 합니까? 그런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부정하는 모습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익숙한 말씀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다 하나? 우리 교회 올해 표 말씀이 뭐지?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 봐야지. 뭐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 변화가 때로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때로는 이 변화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한 번도 내가 5시에 일어나 본 적 없고 항상 눈 뜨면 10시였던 사람이 5시간을 줄여서 일어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도원 선생님?
가능할까요? 단 한 번도 책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전체를 통독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 뒤에 계신 최인 선생님께 물어봐 주실래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그 변화 자체가 불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두 번째 단계는 저항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변화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저항할 것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가 도망칠 수 없도록 붙잡아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목이 많이 타네요. 제가 6살 때쯤 일어났던 일을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유와 정황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날의 6살의 김병준 전도사는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울면서 가출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제 나름의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었고요. 분노의 표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부모님이 찾으러 오지 않으세요. 찾으러 오지 않으시고 제가 느지막이 밥 시간이 다 돼서 집에 걸어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고향에 갔다가 그 생각이 나서 살았던 집에서 내가 집을 나왔던 가출했던 공터까지 얼마나 걸릴까 하고 걸어보니 1분 거리였어요. 바로 옆에 있는 공터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에 있는 창가로 보입니다. 아, 알고 계셨구나. 어디로 갈지, 뭘 하고 있는지, 거기서 언제 돌아올지를 부모님이라면 알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변화를 작정하고 도전해보겠다 마음 먹고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알람 맞춥니다. 알람이 울리죠. 끕니다. 다시 잡니다. 그러다가 나를 믿지 못해서 맞춰놓았던 두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끕니다. 자, 반복 알람이니까 한 번 더 울리겠죠. 세 번째 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거나 끕니다. 또 성경 통독에 대해선 책을 읽을 땐 어떨까요? 난 카페 가서 책 읽으면 집중이 잘 되더라. 카페 들고 가서 책 읽는다고 가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야, 나 지금 여기 카페인데 올래? 책은 언제 읽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시는 그 부분에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항하는 행동들이 요나와 같이 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겨울옷을 찾아다니고 더 따뜻한 패딩과 더 따뜻한 신발을 찾아다니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그 세 번째가 바로 탐색입니다. 먼저 요나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탐색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탐색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상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 뱃속에 갇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다들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담이야? 고래 뱃속에 너가 갇힌다면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나올까? 네, 유이가 대답하고 싶답니다. 유이야, 어떨까?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한 인물이 고래 뱃속에 갇힌 적이 있었답니다. 먹혔는데 그 안에서 나는 그 구취랑 냄새 때문에 속이 굉장히 메스꺼웠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유이가 맞습니다. 토가 나올 수도 있답니다. 유건아, 집중해줘서 고마워. 자, 그런 것처럼 자신이 고래 뱃속에 있다는 걸 안다면 가장 먼저는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유이처럼 토를 하게 되거나 다른 반응들이 나올 건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2장 2절부터 요나는 지나간 자신의 삶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자신의 삶을 탐색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탐색의 과정이 끝나갈 때쯤 요나는 이제까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제까지의 자신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통도사가 매화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혹시 길을 다니다가 매화향을 맡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집에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막 뛰어서 집을 올라가는데 순간 매화향이 코를 딱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급해 죽겠지만 잠깐 멈춰가지고 보니까 단지 안에 매화들이 꽃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겨울이 끝나가는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좀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계절을 깨닫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이 귀찮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습관이 안 들어있어서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시기에 멈춰서고 찾아보고 도전해보니 어느 순간 바뀌어 나가고 있는 내 신앙과 나의 모습을, 또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 나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보니 아침을 먹는 습관이 들게 되고요. 또 아침에 운동을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를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5번이 출석을 안 하게 되면 6번째는 이제 기숙사를 퇴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끝이 나면 7시고요. 아침 첫 수업 시작이 8시입니다. 그 1시간의 공백이 다시 자기도 애매하고 뭔가를 하기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남자라고 해서 막 씻어봤자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50분 동안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걷게 되고 한 번이라도 아침을 먹으러 가보게 되는 습관이 그때 생기게 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책을 읽는 건 어렵지만 5분씩, 6분씩, 10분씩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집중력이 올라서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집중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탐색하고 나를 되돌아보다 보면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신념입니다. 우리 시간에 본문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1장의 모습과 정반대의 요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1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도망만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장을 넘어가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이 안 나올 수 없겠지요. 차진 선생님, 신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신념이라는 뜻은 굳게 믿는 마음,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 신념은 사람의 행동을 이끌고 나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신념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명확하게 잡혀있는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아침에 눈 떴고 밥을 먹었고 일을 했고 저녁에 퇴근을 했고 잠을 잤고 라는 그 쳇바퀴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기만 할 겁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다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념을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뒤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녀야 할 신념입니다. 그 신념이 나를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예배와 찬양과 내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 내가 하루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신념이 그냥 쳇바퀴로 끝나는 내 삶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탐색하고 볼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설에 한 어른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끝이 났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봄날이 끝이 났다면 뭐가 올까요?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끝이 나면 뭐가 오죠?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끝이 나면 겨울이 오죠. 그러면 그 겨울이 끝나면 봄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보다 그리 긴 신앙생활은 제가 아직까지 하지 못했지만 제 나름의 신앙의 겨울의 시기를 경험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겨울의 시기에 저도 정말 답답했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자, 조금 더 그럼 하나님께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하나님 찾아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봤더니 어느 날 봄이 찾아와 있더군요. 겨울을 경험한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봄날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나를 외면하면 더 자주 만나러 나오면 됩니다. 더 자주 찾아가고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도 와보고 그냥 심심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찾아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계절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 지나감 속에서 아쉬워서 붙들고 있고 놓지 않고 그냥 이거 지금 딱 좋은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하고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하고 새롭게 되어가고 또 다양한 신앙의 계절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세빛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때론 겨울을, 때론 봄을, 다양한 신앙의 계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절 앞에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계절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새빛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